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원하네 예수 나를 원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노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내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새벽 기도의 합심 기도 시간에 교단 해선위가, 그러니까 해외선교위원회가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선교사 가족들을 초청하여 헝가리에서 진행하는 권역별 전략회의 및 그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 위하여, 그리고 해외선교위원회의 지금 권역별 전략선교 전략회의 및 그리고 그 일에서 헌신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입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같이 교제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더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하나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하고 평화를 없게끔 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하여 열방을 섬기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와 하나님 또한 재정적인 어떤 부흥을 허락하셨던 이유, 경제적인 성장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을 보내셔서,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복음을 듣기 힘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듣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목격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우리 가슴속에, 이 나라의 민족의 가슴속에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신 놀라운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진실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모이는 이유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들, 참된 믿음의 공동체들, 참된 신앙의 공동체들, 참된 믿음의 삶,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교제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성교회나 하나님 이 대한민국, 서울이든 대한민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민족군, 하나님 그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모여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헝가리에서 권역별 하나님 전략회의에 참여하고 계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계시는 선교위원회 임원들과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저 거기 가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하나님 그저 거기서 그냥 자기 정말 즐기는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어쩌면 사람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또한 사람인지라 저도 수많고 정말 폭넓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부단히도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부단히도 많이 들었던 설교가 그런 설교들만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를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단히도 강조하게 되는 어떤 한 가지를 들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단히도 많이 들었던 정말 많은 목사님들, 다양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는 예수전담 불신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전담 불신지옥의 핵심은 예수님 믿으면 너는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항상 강조해서 들었던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게 된다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보장받았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가 해야 할 일은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들었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미 어머니는 교회를 옮기셨었습니다. 1년 전에. 근데 저한테 교회를 옮기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정말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정말 옮기기 싫었었습니다. 근데 옮기지 않으면 부자의 어머니니까 부모 자식의 연을 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옮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끝이 아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아마 어쩌면 지금 한성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강조하게 되는 것들을 아마 그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진실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예수전담 불신지옥으로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의 핵심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일상으로부터의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합니다라는 것을 아마 귀담아 들으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면서 내가 평생 정말 저를 낳으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때 나이가 한 16년이니까 한 16년, 17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말씀 들었었던 거는 예수전담 불신자로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 봉사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은 삶, 천국의 삶은 가게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 들어서 정말 열심히 충성 봉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었습니다. 근데 계속 충성 봉사를 하는데 뭔가 공허한 마음이 있었다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를 옮기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전담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다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얼마나 나의 신앙을 약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자신은 뼈저리게 16년 동안 그런 설교만 들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너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증거한다면 예수 전파 불신주옥이 강조했던 장점들이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들에 대해서도 부디 강조해라오, 그런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일상으로부터의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너무 일상으로부터의 강조만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분명히 강조하지 못하는 어떤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일상으로부터의 삶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일상에 대한 삶의 강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예수 천남 불신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다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그냥 살면 된다라고 강조했던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이런 것들이 별로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었던 많은 설교들이 강조했던 것,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어차피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어차피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없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게 다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굳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심판주로서 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굳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며 진짜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당신이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미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배가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단순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많이 강조했던 얘기들,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들이 강조했던 이야기들의 핵심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즉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자녀들이었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인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은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당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한다.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왜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장사를 할 때 왜 저울을 속입니까? 온전하고 공평한 저울추를 통해서 진정으로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하는데 왜 당신은 저울추를 속임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왜 다른 사람들 속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모스가 하는 얘기들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모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의의 삶을 살아라라는 얘기를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불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 불의와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이 횡행하고 난무하는 그런 세상으로 살게끔, 그런 세상이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목마르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복? 바로 그들이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너희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고 살아라, 인내해라, 불공정해도 불공평해도 불의해도 그냥 참고 살아라. 어차피 부터 없어질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여기서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에 배고프고 정말 힘들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에게 너가 반드시 여기서 배부르게 되는 일을, 만족하게 되는 일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 대한, 삶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그러니까 범위가 높고 깊고 넓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면 제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전부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교만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다양하시고 폭넓으신 말씀들 가운데 한 가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의 항상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불공정한 일들에 대해서, 불공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고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고프다면, 우리가 목마르다면 우리는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고 만족하게 갈증이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오늘 느끼고 계신, 오늘 당하고 계신 불의함과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신다라고, 복을 주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내가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불의함, 불공정함, 불공평함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그 다음 절에 얘기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동정한다, 그 사람을 가없이 여긴다, 가련하게 여긴다, 어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같이 아파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긍휼히 여기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가령 나에게 대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 뭐 이런저런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긍휼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반대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에 가운데 녹여져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나조차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면 나조차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그런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이나 나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가
저는 자꾸 이제 새천년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천년 주기도문으로 말씀드릴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주기도문의 어떤 그 부분과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죄를 사해 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어떤 이런 원인과 결과론적으로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적인 언어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가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이유는 당연스럽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의 또 다른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나왔을 때 누군가와 화해하지 않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아니면 누군가와 싸웠던 일이 생각나고 누군가와 불의했던 일들, 화목하지 못했던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재물을 내려놓고, 예배드린 것을 내려놓고 먼저 그 사람과 가서 화해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못이란 그러면 그 얘기에는 잘못한 사람, 누가 먼저 잘못했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원인, 인과관계를 따지지 말고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라, 화목은 누려라. 설사 저 사람이 90% 잘못했고 내가 10%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저 사람께 가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일을 먼저 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존재들이구나 라는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 중에 핵심은, 물론 모든 이들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그냥 무조건 다 덮고 그냥 가라, 저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하는데 그것을 잘못을 덮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더불어서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잘못했을 때 먼저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내버리라, 내보내라, 좀 성경적 표현으로는 내어 쫓으라는 표현이었지만 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내보내라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잘못하는 것을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가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즉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설사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너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을 정죄하여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내어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 가운데 그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하는 그것은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린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에 가장 기본적인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긍휼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이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숨을 쉴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하지? 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미움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그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복은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워, 뭐 이 땅에 다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산다면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신 그 복의 깊이를 깊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천국은 보장받을지라도, 천국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도 있는 그것을 이미 놓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잘 못 나가지만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멀리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라면 이런 것을 충분히 또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참 팔복을 보건대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능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진실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우리에게 의와 공평과 정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주여